오늘 27장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텀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내용까지 다뤄보고요. 다음번 통독 때에 나머지 후반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특별한 존재임을 자각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향하여 옳은 사람이다 칭하기도 하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억울하게 잡혀온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빌라도는 당연히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이는 판결을 내리고야 맙니다. 왜입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였죠. 자칫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군중들에게 미움을 사고 자신의 자리마저도 위협받아 부와 명예를 다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결국 그릇된 판단을 했던 빌라도였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모습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역, 즉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기 위해 엄청난 모욕과 조롱, 폭력을 당하셨고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도 또 자신의 존엄도 철저히 다 내어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이처럼 모욕과 또 오해와 핍박 없이는, 이토록 큰 손해가 없이는 질 수 없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갖 모욕과 또 오해와 핍박 앞에 묵묵히 침묵하시는 것을 선택하시죠.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십니다. 심지어 34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까지도 마시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육체에 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해야 십자가의 사명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시죠. 복음 까닭에 주어지는 원치 않는 오해와 핍박, 또 내 인생의 커다란 손해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임을 깨달아 묵묵히 지고 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32절에 보면은요, 억지로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체력이 되지 않아 순간적으로 정말 길거리 캐스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억지로라는 표현이 유달리 눈에 띕니다. 명절이라 나도 갈 곳이 있고 또 할 일이 있는데 지금요, 강제적으로 여기에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훗날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루포라는 인물이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와, 그리고 그 시몬의 아내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어머니라 여길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루포라는 인물은요,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었을 정도로 가족 모두가 초대교회에 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시작이 어디였나요?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
그 시간이 그 가족의 역사를,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요,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손해라는 키워드가 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억지로라도 나의 손해를 감내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여정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함은요, 어쩌면 그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억지로라도 은혜 받으라고 주신 그 십자가조차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냥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요, 우리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 주어지는 그 손해 가운데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하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억지로라도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어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에게 억지로라도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또 복음 까닭에 손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본교회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세대와 찬양팀의 조직을 위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